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설립되고 우유와 빵으로 또 부드러운 음식으로 갈라디아서까지 우리 교회에게 먹이시고 이는 이 에베소에서부터는 상당히 딱딱하고 또 성숙한 사람에게 아주 무장을 시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확증 지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1장 3절에서부터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언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앞에서 이미 확증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우리에게 7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구속에 대한 기초와 성격과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곧 모든 성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쁜 짓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은혜라는 용어는 그냥 거저 공짜로 그냥 베풀 수 있는 절대자, 힘 있는 자가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떻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가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든 만물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주가 덮여져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 인간이 밝아져야 할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한 대로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제 강 목사님이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신학계에서 논쟁을 벌어지는 일들이 이 예배소 때문에도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예배소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언제 불러줬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그렇게 됐다면 이제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를 했죠.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좀 고약하게 만들어 놓던지 또 안 그러면 못 따먹게 전에 화영검으로 막든지 생명과 못 따먹듯이 막듯이 말입니다. 안 그러고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유혹당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었다고 따먹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정해 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놨다면 이미 따먹을 줄 알았다 몰랐다 이미 알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정이라고 하지 예정과 작정이라는 언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러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속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책임져요. 책임지고
누구에게만? 당신이 정해놓은 자만 택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만. 그게 절대 주권자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언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 66권이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오늘 이 예배소서를 공부해 가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리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곧 모든 성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 뜻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정하신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하여 알도록 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총명을,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해서 그 비밀을 알도록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곧 기쁘심을 따라,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누구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 주권자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을 해서 그 예정된 자들에게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동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곧 모든 성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것을 말하고 땅에 있는 것은 세속에 속해 있는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취급을 하면서 곧 모든 성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타락한 것에서 죄성을 제하고 신령한 것과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곧 모든 성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타락한 것에서 죄성을 제하고 신령한 것과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 사랑하시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
이게 동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구속에 대한 동기와 그 결과로 인한 최종적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어떻게 하려고?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절대 주권자의 뜻을 따라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예정이라고 하면 미리 정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동기와 못 결과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먼저 그 동기에 대해서는 모든 어떤 일은 기고 어떤 일은 아니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정을 입은 사람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이제 바울은 모든 만사를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정을 입은 것이 구속의 동기다 그 말입니다. 곧 구속의 동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누가 나와요? 오늘 내가 나오죠. 차를 타고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걸어서 마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내가 왔지요. 근데 지금 성경의 이 지금 귀한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구속의 동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속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이 구속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따라 절대적인 섭리를 통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내 공로는 전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좀 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온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아는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도 아직 때가 안 돼서 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러야 할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지상에 교회가 없으면 어때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오늘 우리들과 같이 미리 자리 잡고 후에 올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으니까 어때요? 서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능력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최종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던 성도로 하여금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가 말이에요. 되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또 영광을 가리운다,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요, 하나님 당신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광을 영광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삶이 내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가는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최종적 목적의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구속은 받은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및 은혜의 영광이 드러내어 선포하는 찬송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 지금 모델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구속에 대한 동기와 결과로 인한 최종적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찬송거리가 되게.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강 목사가 하는 말이 있으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태풍이 오는데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산천 초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드러나 있는 거죠.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가 우리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 성도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요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담대하게 설 수 있고 그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찬송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성령으로 인침의 시초와 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먼저 그 시초에 대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이 바로 뭐다? 성령으로 인치심의 시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것도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듣는 뭘 귀를 주시고 듣게 해서 뭘 친다? 인을 쳤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에 뭘 찍어요? 도장을 찌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보증을 서주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준다고 말입니다. 딱 인을 쳐버렸어요. 한번.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근거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치심의 근거는 믿음 역시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뭘로 주었다? 은혜로 줬다 그 말이에요. 공짜로. 은혜가 거저 공짜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해놓고 때가 찬 경륜을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것도 내 지각으로 내 지혜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받은 이 성령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또 변한다 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인치심의 근거도 역시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데서요 오늘 우리는 힘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생각만 해도요 정말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그냥 감사할 일이고. 응?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계속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른 성경 우리가 보죠. 그 성경에는요
이 성경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인치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먼저 성령으로 인치심의 이유에 대해서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에게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의 목적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곧 성령으로 인치심 역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내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근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아니했으면 여기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위한 감사와 성도들이 알 것을 간구합니다. 자,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곧 바울 자신이 주 예수 안에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결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의 결과다.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로.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어떻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이 정신, 여기에 정신이는요, 이는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 영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구하고, 여기 부르심의 소망은 중생을 통한 성화의 완성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의 눈을 밝히셔서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구하고, 또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 기업의 영광은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로 하여금 인치심을 성도들 안에서 성을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풍성한 사실이 되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히 지금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는 것도 이걸 알아서 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안 하지, 알면 하게 됐어요. 넷째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구하고, 여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분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기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절대 주권자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평강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일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낸다 그 말이에요. 왜? 누구 뜻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르니까 그러지, 알게 되면 찬송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찬송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정해서 예정해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이 귀한 말씀이 깨닫게 되고, 또 이 귀한 말씀이 내게 전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듣게 돼서 믿어진다는 이 사실은 뭐의 증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고 하는 뭘 지킨 자다? 도장 지킨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만 깨달아도 어때요? 지금 이 1장의 내용이 하도 이제 중요해서
팍팍 진도는 못 나갑니다만은 일장이 이제 나가고 나면 이제 좀 쉽게 나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 뜻대로 살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행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려고 이 장소에 오게 했고 또 귓문을 열고 눈을 밝혀서 이 귀한 말씀이 들어오게 한 이 놀라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 안 됐다 되었다는 확증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어때요? 좀 힘이 나겠지요. 오늘 하루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힘 주신다 안 주신다. 누구 건데? 내가 누구 건데?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다. 하나님의 것 누가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이 소망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존속하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